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줄,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안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의 이름이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함께 높이고 노래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고백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응원을 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주를 향해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은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 우리 영이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변해냅니다 내 주님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유지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그 사랑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메말라서 한 주 동안 갈급하고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있거든. 너무도 메말라서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있거든. 주님 약속하신 생수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이 시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더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서 주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갈급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 머물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더 깊이
더 깊이 이 시간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픈 영역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정죄감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고침이 필요한 영역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심령이 깨어졌던 하나님 모든 강박해전과 한계의 겨짐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분히 높임을 받으시며 이 시간에 갈망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단지 오늘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고 혹은 이 한 주간 내가 들어간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에 등록하시고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좀 크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진아, 최다혜, 황온유, 박정긴, 박고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좀 뜨거운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셀로 등반하셔서 또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 저희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아직 등록하진 않으셨지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손만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예배가 끝나면 밖에 있는 3층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예배 후에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할 때 자유 계신 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건널 때 앞뒤로 좀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단기 선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는 7월 2일부터 13일, 미얀마는 7월 12일부터 20일, 태국은 7월 13일부터 20일, 일본은 7월 20일부터 27일, 탄자니아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 그리고 충주는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리더 헬퍼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 교육은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 주간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현재 셀 리더 혹은 예비 리더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헬퍼 교육은 8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셀 헬퍼로 섬기는 청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7월 2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부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리더 수련회가 8월 10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청년 사역 셀 리더로 섬기는 모든 청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들고 입장하지 않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위해 물을 제외한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2019년 청년부 표어는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모두 은혜 많이 받고 건강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로운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권고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 더 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덥지만 여러분 물 제외한 음료수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음료수 가져와서 쏟거나 얼룩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물만 허락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또 그것마저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사역자들과 회의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 시간에 스킨십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손잡고 계신 형제와 자매들 손을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이 없는데 이성 친구를 따라서 오늘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잘 오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끝나고 손 많이 잡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더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복장이 좀 편해지는데 여러분 시원한 것도 좋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많이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노출이 좀 심한 옷이나 몸매가 좀 잘 드러나는 옷은 좀 여러분 좀 피해 주시면 그런 것에 연약하신 분들이 예배 더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도 구름도 바다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영광에 걸맞는 찬양을 드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나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집중하여 이것을 전부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모든 심령들을 채워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 씬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 때인지 말씀 듣는 가운데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9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9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제가 말씀을 잘못 읽은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네. 자막이 안 나오나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제가 혼자 다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스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둘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의 건너쪽 섬의 모든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물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라먹고 읽었군요. 네,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배 중보기도 앞서서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막 너무 설레고 마음이 막 쿵닥쿵닥 뛰어가지고 제가 몇 분 동안 기도도 못하고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한 5개월 정도 요양의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등록하신 분들 제법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저 사람은 누군가 의아하신 분이 있는데 청년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은요 경각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각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히 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태가 조금씩 안 좋아져서 심각해지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각심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 나중에 손을 써도 아무런 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내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는 아닌지 돌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역이라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영역이 없이 지금 평안함으로만 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좀 꽂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 사태가 심각합니다. 네. 네, 저도 사태가 심각해서 저는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좀 멍했습니다.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별 아무 생각이 좀 없었어요. 이제 와닿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좀 지나서는 폐암이 뭐 사망률 1위이기도 하고 재발률 뭐 1위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차하면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좀 지나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왜 폐암이지? 저희 집안에 가족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모르게 또 이렇게 구름 과자를 만들며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이걸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맨날 숯불 앞에서 고기만 구워 먹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내가 폐암이지? 뭐 이런 생각, 의아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양원에서 건강 서적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네,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어떤 수긍이 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막 사역이나 뭔가 이렇게 교육하고 설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항상 구상하고 뭔가 해야 되는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청년들과 있다 보니까 맨날 그 건강식으로 챙겨 먹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들, 제가 라면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음식들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다 저한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간간히 또 사역자들, 저를 힘들게 하는 사역자들, 이러저런 사람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부은 것들, 또 그렇다고 그런 여러분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지만 이러저러한 것들 속에서 제가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수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경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볼 만한 사인을 저는 몇 번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은 제가 편두통으로 좀 아팠던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제가 이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그 증상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 편백나무 베개. 그거 베고 자면 이거 혈액순환이 좋대요. 저는 그걸로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 때로는 제가 예전에 저하고 오래 계신 분들은 저는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좀 오래 가는 편이었어요. 그것에 의아한 생각을 잘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건강검진했을 때는 폐결절이 의심됩니다라는 소견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CT 찍고 MRI 찍고 귀찮으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봤더니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소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뭐 기침도 그렇고 뭐 두통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는 누구나 좀씩 있으며 살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요양원에 있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말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암 일기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일기는 뭐 그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 진짜 아무거나 드시고 뭐 그냥 살던 습관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재발하시고 그러다가 완치 판정 받고 돌아가신 분들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암 2기인데도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혹은 2기, 3기인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삶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암 이후로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 사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복귀해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하고 요양원에서 맨날 같이 식사하시던 거기에 아줌마들이 많은데 다 누님이라고 불러요. 맨날 같이 식사하던 누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이번 주에 들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나하고 밥 먹고 이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오면서 다시 제가 좀 느슨해지는 거 있죠. 다시 처음에는 막 있다가도 한 달 지나면서 다시 먹는 거 느슨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관리하고 암 환자로서 조심하는 게 다시 제가 막 느슨해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경각심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시즌을 겪으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막 건강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갖는 건강 전도사 역할을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찌신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 보면 살 빼라고 너 그러다 죽는다. 너 먹는 거 너 그거 먹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 먹질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쓰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먹질 않아요. 경각심을 가지려고 외쳐도 그냥 안일하게 그냥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러다 진짜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영역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오랫동안 봤는데요, 예레미야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 예레미야는 세 가지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뭔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며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반역했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구절이 예레미야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지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뭐라고요? 지쳤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지쳤다는 것은 피곤하다, 실증이 나다, 감정이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나 늘 받아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질투하기도 하시고 화가 나기도 하시고 오늘처럼 감정이 상하기도 하시고 때는 어떤 영역이 돼서 지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의 단계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예레미야가 실제로 하나님에게 잔을 받을 수 있거나 예레미야가 이 잔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한 잔 받으십시오, 이거 마시면 당신 죽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심판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과 예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잔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그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 심판의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그들이 전쟁의 고통으로 미친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인정사정 먹을 것 없이 제대로 단호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부터 26절까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이집트,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인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멀리 떨어진 섬들의 모든 왕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있는 섞여 사는 사람들, 메대, 그리고 이런 세삭이라고 나오는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은 이집트나 바벨론은 물론이지만 더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셨죠. 그들 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 간에 선지자를 보내셨죠. 다른 나라들보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을 맡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그럼에도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여전히 강팍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단호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계속돼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그냥 한 번 회개해도 그냥 지속될 거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지쳐서 증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심판은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거나 연애한다고 갑자기 오늘 헤어져 이렇게 차이거나, 아니 공부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망하거나, 이런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이 오는 거죠. 실제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예배에서 은혜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어도 안일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배 한 번, 두 번 늦기 시작하는데도 안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데도 안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각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라 중에서 하나님 심판의 잔을 마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안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면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마시기 싫었던 그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사망의 잔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그 잔입니다.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설을 오래 묵상하다 보면 오늘 사역자들에게 들었는데 몇 주 동안 적용이 똑같다고, 맨날 회개, 오늘도 회개, 내일 묵상도 회개, 적용은 다 회개라고. 회개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고 회개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 제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가면서 상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저희 도움 되십니다. 예수님 자꾸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피할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더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 7장 26절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게 나오죠. 그러니 가장 속상한 것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음성이든 혹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든지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의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말했으면 그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침 메뉴, 교회 식당 메뉴를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찍어?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보내준대요. 왜? 그랬더니 이 메뉴가 아기가 어려서 아기가 먹을 수 없는 반찬이면 다른 데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기는. 그래서 보내준대요. 그 언젠가 한번 했더니 아내가 되게 좋아해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오늘 또 보내준대요. 대단해요. 네. 그런데 보내고 나서 몇 초 후에 답장이었는데 짜잔 보여주더라고요. 뭐냐면 여보 고마워 빨간 하트. 네. 관계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고 뭐라고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었나를 흘겨 듣지 않고 그걸 잘 기억했다가 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연애 관계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했던 그 말씀, 우리가 뭐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기억나는 그 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혹은 길가에 갔는데 뭔가 자꾸 어떤 감동이 떠올라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잔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직접 잔을 가지고 직접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여기서 뭐 일본 방향으로 서서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중국 방향으로 서서 뭔가 하는 것처럼 아마 예레미야가 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잔이 부어진 것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의 예언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좀 뻘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혼자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어쨌든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들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몇 번이나 당했지만 그대로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암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죽음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뭘로 평가받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들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나는 사역이나 어떤 분이 평가받지 않겠다. 건이야,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너가 그거 얼만큼 했는지 그런 것을 결산하실 때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친밀함으로 살았는가? 내가 사역을 내 기준으로 했는가? 하나님께 시시콜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썼는가? 돌아보게 되죠. 요즘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사역자 모임할 때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묻습니다. 답답해요. 왜냐하면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죠. 하지만 막 애쓰는 거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를, 어떤 구절이 떠오르기를, 어떤 생각을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뭔가라도 좀 하나 잡히기를. 그래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뭐라도 행하려면 뭐 있어야 되니까 계속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에 다시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곡 작업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음악 가사 쓰시는 분, 곡 작업하시는 분, 아침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 영감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셀 리딩 하시는 분 있죠?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모임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물으셔야 됩니다.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런 루틴 하는 것에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오늘 자매를 만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의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내일 월요일이죠. 직장인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요병에 시달리지 말고 계속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일 출근해서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직장에 왜 보내셨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레미야 같은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은 나라가 거의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사태가 진짜 심각한데 바로처럼 우물쭈물대다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신 나에게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육성으로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감동 주신다면, 아니 양심으로 찔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시든 따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주인 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많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경각심을 위해서 지금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몇 분들은 좀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만 치우친 분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없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좀 오늘 초청하고 싶습니다. 형,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처럼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겠지, 안일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나는 그래도 묵상이라도 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자만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몇 번인가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몇 번인가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일어나서 완전히 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과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일한 마음들, 우리의 둔탁해진 마음들, 하나님 우리 느슨해진 마음들, 하나님 용서히 하나님에게만 치우쳐서 하나님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예민하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림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약간 두려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족을 소려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그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타는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설련하며 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심령을 뿌리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계는 사람들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 번 더. 내가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린 사람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어린 나이 때 예레미야를 쓰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 내가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래도 제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순종을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회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인가 할 일이 필요하시거든 생각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제 삶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교회에 오고 가는 정도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또 다른 예레미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예레미야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가며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한 나를 직장 가운데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나를 한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순종을 내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아침 묵상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내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머무르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구합시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레미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곳으로.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 몇천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 덜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며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 일을 겪을 수 없다라면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건데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일하시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주님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 오늘 여기 일어나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누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몇 달이 지나가도 간증거리 하나 없고 하나님 매주 와서 회개할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한 주간 더 갈급함으로 주님 찾을 때 주님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라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 이름 불러가며 찾을 때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용기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감동에, 성령이 주신 음성에 계속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게 힘쓰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레미야 같은 일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곳
이제는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시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